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 묘기를 펼친 사람이 있어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인데 그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긴 밧줄을 설치하고 그 위를 건너는 묘기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자, 아래로는 거센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빠른 급류가 흘러가는데 그 위에서 그 밧줄 하나에 이제 몸을 의지하고 건너는 거예요. 자칫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블론딘이 밧줄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며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줄 위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참 대단하다, 놀랍다. 사람들이 연신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수레를 밀고 그리고 줄 위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방 건너오는 걸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자, 그러자 블론딘이 정말 이 수레를 밀고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그 광경을 눈앞에 보았으니까. 자, 블론딘이 이제 이 수레를 밀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이 수레에 태우고 이 줄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수레에 타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더래요. 방금 전까지는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실력을 보았잖아요.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몸을 그 수레에 맡기려고 하니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알지만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의 차이인 거죠. 내가 믿지만 실제로는 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도 좀 그렇게 비슷할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에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사실 우리는 어떤 그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실제로 내 삶에서도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기도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한 번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그의 믿음이 몹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약해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내 감정과 자존심과 욕심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어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이고 여기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교회를 시찰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섞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했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원래 율법과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을 거의 금지했고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그런 거부감이 복음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복음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자, 그런데 한참을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같이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러자 아마 이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라고 베드로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저럴까? 그런데 베드로가 급히 자리를 떠나자 몇몇 사람들이 슬금슬금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할까 봐, 손가락질할까 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소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막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나자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를 따라 그렇게 식사의 자리에서 떠났고, 심지어 누구? 바나바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 적어도 바나바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하는 일에 그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까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를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 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 안디옥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한 거죠. 흔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가 보여준 그 행동, 그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14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을까?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베드로 안에 버려야 될, 죽어야 될 복음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신,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비겁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오래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남 몰래 그 무리에 섞여서 빌라도 법정 안에 들어가죠. 혹시라도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숨죽이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숨어 있는데 그 빌라도 법정 안에 있던 한 여자 종이 와서 이 사람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그랬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도 막 전하고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체면이 살아있고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알면서도 내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늘 사람들 앞에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행 목사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예수 믿기 전부터 아주 그 지역의 대지주였습니다.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하인도 많이 부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조독삼의 집에서 소위 이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머슴이라고 하기보다는 마부였다. 근데 어쨌든 이자익은 조독삼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두 사람의 신분은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또 한 사람은 머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금산교회에 둘이 똑같이 이제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이제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조독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를 뽑는데 한 사람만 뽑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조독삼 두 사람이 이자익이 서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면 여러분 누가 장로가 돼야지 자연스럽습니까? 주인이었던 조독삼이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가진 것이 많아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장로가 돼야 그 모양새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주인 조독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분위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어떤 그 신분 의식이 좀 살아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충격은 조독삼 본인 아니겠습니까? 주인인 내가 떨어지고 어떻게 저 머슴이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를 했으니까 나를 찍지 않고 저 머슴을 찍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괘씸해요.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수모 치욕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조독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자익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그를 장로로 인정하고 그를 깍듯하게 장로로 예우해줘요. 전에는 자기가 부리던 하인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기에 그를 깍듯하게 장로로 예우를 합니다. 집에 와서도 그렇고. 자, 그리고 후에 이 조독삼도 장로가 됩니다. 정말 이 조독삼이 보여주었던 그의 인격과 또 그의 신앙의 모습 참으로 대단하죠. 결국 그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그가 이제 내가 똑같이 장로가 되었으니 너나 나나 쌤쌤이다. 이제 그러면서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그 이자익을 높이 여기고 그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이 조독삼 장로가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조독삼 장로는 그 교회의 장로로서 담임 목사를 아주 극진히 섬기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머슴을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이 조덕삼 장로님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었을 그 내가,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죽였고, 체면이 죽었고, 신분의식이 죽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복음을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대로 산 사람이었죠. 은혜를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내 체면이 죽으면 진정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죽으면 진정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20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살아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삽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우린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요. 늘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서운한 일, 손해보는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와 함께 죽었을지라도 내 육신의 삶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사는 방식. 사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이 20절에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때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도 우리는 끝까지 품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옛사람을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론 우리가 사람들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